오늘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얘기하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더만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수고사는 것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머리를 내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고 이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지금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1절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1장 1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복되게 창조한 창조물은 뭐예요? 사람. 그리고 적용하자면 여러분, 나 자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의 관리, 다스리는 것을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왕이시거든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 사람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아담은.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 먹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누리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어때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으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안 죽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을 아까 읽었을 때 생명나무를 막았잖아요. 왜요?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았다는 것이죠.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살면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한 뒤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죄를 해결한 뒤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제가 지난번에 했죠. 거기에 가니까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의 양쪽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쭉 있으면서 달마다 계절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따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뭘 따먹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았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철마다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영원. 그래서 창세기하고 짝꿍이 뭐냐면요. 계시록이에요. 창세기 원래 창조했을 때 그렇게 창조했는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놓쳐버리는 그 언약 때문에 죄의 결과잖아요. 오늘 제목이. 죄의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음도 오고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쭉 가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원래 창조했던 그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잖아요. 근데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창세기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인간에게, 우리 복을 받은 인간에게 이다지도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는 있게 되었을까? 그 시작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8절부터 24절까지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지막 지난주에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서론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6절 7절에서 보면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죄를 지었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뭘 보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 죄라는 낱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죄를 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죠. 근데 이 뱀이 아니고 정체를 알고 보니까 뱀을 이용한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가지고 대화를 체크를 한다고 그랬죠.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희미하게 알고 있나 대충 알고 있나, 자기 복음으로 알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는가 와서 대화를 딱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라고죠.
근데 이거는 안 줘. 사단이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을 하는 거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꼬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보고는 테스트라고 하고요. 시험.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인데 영어로는 틀리죠. 와, 본토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발음하기가 좀 그렇지만, 템프테이션, 유혹.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하와한테, 야,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또 했죠?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와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찾아와서 대화하는 사람이 볼 때는 와, 얘는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확인 딱 했죠.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완전히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따먹어.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간질 시키면서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따 먹었다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따 먹었다. 그게 불순종이죠. 제가 거기 적었죠? 따 먹고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 먹고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었다. 안 지켰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지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자기만 먹고 아차 실수했다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도 줘가지고 아담이 그거를 말렸어야 되는데 자기도 또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다라는 게 나오죠. 아담한테 말씀하는 장면에. 17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면 아내가 줬을 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내가 거기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거 먹어봐 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안 먹어. 나 안 먹어.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근데 왜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먹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키워드가 뭐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뱀이 찾아왔을 때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와가 자기 아내가 이거 먹어봐. 맛있는 것 같아.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이거 먹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야죠.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많은 말을 듣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거기 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세상에 또 학교에 가면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그 많은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한쪽에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지? 라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면서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그죠? 하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이거 보면 아담, 에이, 나 같으면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말, 세상의 이론, 그걸 들으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보다 더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다른 것을 선택해요. 나가서 세상 말 들을 때. 그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가서 들으면 그 말을 너무나 쉽게 들어요. 하와처럼. 은혜 받는데요. 나가서. 왜 그래요? 마음속에 뭔 생각이 있을까요? 하와가 지금? 하와가 뭐라고 했어? 이걸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먹까?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죽을까? 아유, 설마. 나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 설마 나를 이렇게 만드시겠어? 말씀 안 지키면서도 우리한테는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지키지. 진짜로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를 믿는다면 안 지키겠어요? 죽는 줄 알았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따먹었겠냐고요. 하와와 같은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하와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잠깐 이것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내 지금 처지를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살짝 이거 하나만 제가 그냥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대로 따라갈 테니까 그래도 지켜줄 거를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와 같은 믿음이? 진짜로 죽는다. 진짜로 신명기 28장에 있죠?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이 있고요. 15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딱 있어요.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하늘이 닫혀버려요.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모든 저주가 다 일어나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게 진짜라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설마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좀이라도 있다면 완전히 죄의 결과는 너무나 확실하고 무섭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고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따먹었죠. 따먹은 자체가 불순종,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분명히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과를 말씀하셨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떤 죽음이 오느냐?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요. 육신의 죽음은 실제로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근데 실제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성취되는, 근데 성취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성취돼요.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동산에 언제나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은 어땠어요? 그죠? 반가워야죠. 아무런 저 사람과 나와의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그냥 꺼리낌 없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지금 계산할 게 있어. 뭐 할 말이 있어.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A와 B가 문제가 그럼 어때요? 만났을 때? 그쵸. 서먹서먹하고 왠지 피하고 싶고, 내가 먼저 딱 봤으면 어때요? 빨리 숨어버리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간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어요. 달라졌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도록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창조의 모든 축복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관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인간적인 관계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손을 잡고 길을 갔어요. 시장을 딱 갔는데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3살, 4살. 겨우 걸음 걸으니까 신발 예쁜 거 사줘가지고 너무 아장아장 걷는 것이 이뻐가지고 시장을 같이 갔죠. 마트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잠깐 이거를 고르고 담는 물건을 골라갖고 담는 사이에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것을 보고 아장아장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애기가 도로까지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막 차가 다니고 있는 길.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거 애기를 보고 운전을 멈추고 그 애기를 데리고 도로 안쪽에다 데려다 줬는데 그때야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애를 구했어요. 그 운전자가 아니었으면 이 애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차가 쌩쌩 다니는 거였어요. 이렇게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이 애를 데려간다면 그 애기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마를 놓친다면. 좋은 사람이 만약에 만났다면 경찰서에다 데려다줘서 엄마를 다시 만나겠지만 나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애기는 그날부터 고아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한 그런 모든 삶을 완전히 놓치고 그날부터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생판 모르는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앵벌이로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놓친다면.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단절된다면 인간은 부모, 엄마를 놓친 아기와 같이 그날부터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이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지금 너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아담 어디 있는 거 못 찾아요? 어디 있는 거 다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아유, 너 어디 있어? 장소 물어본 게 아니죠. 상태. 너 지금, 네가 지금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네가 원래 지금 누려야 하는 그걸 놓치고 왜 나를 피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나를 피해가지고 슬슬 숨고 있어. 그 상태. 이거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한,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하여서 또 그 다음 대답을 듣는 거 두려워가지고 숨었다는 거. 이게 바로 네가 원래 내가 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네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는 안 두려웠었어요. 원래 벗었잖아요. 원래 옷을 안 입었는데도 어땠어요? 두 사람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왔죠? 2장.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죠. 왜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왜? 자기 뼈로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이 아내는 한 몸이었던 거죠. 내가 내 몸을 쳐다보면서, 목욕탕에서 내 몸을 쳐다보면서 창피해 그래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닌 것이죠. 온전히 하나였던 것이죠. 부부가. 죄가 없었을 때는. 내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죄의 눈으로 보니까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원래는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수치심으로 느껴졌고 부끄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문제 생기고 정신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가면은 또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과의 가연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야? 라고 시작점, 문제의 시작점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이 시작점이잖아.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딱 지적하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근데 그 멀어지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시작, 문제의 시작.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걸 먹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사람과 한 그 뱀이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결국에는 그 여자 때문에 먹었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데려다 줘가지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먹게 됐어요. 그 여자도 지금 문제고 하나님도 지금 문제의 시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여자 저한테 해줬잖아요. 안 해줬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 저 혼자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따 대답할 거고요. 여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래요? 하나님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뭐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했더니 먹으라 그래서 봤더니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먹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뭐 물어보기만 하면 핑계를 대. 죄송합니다부터 하질 않아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죄를 왜 졌는지 핑계를 먼저 찾아요. 뭐라고 내가 핑계를 대지? 뭐라고 합리성을 내가 하지? 합리적인 핑계를 딱 찾는 것이죠. 그래갖고 뭐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뱀이 문제예요. 죄를 혼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는 아까 아담한테 물어본 거, 하와한테 물어본 거하고 말씀하신 게 좀 달라요.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14절은 뭐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네.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어요? 안 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계시죠? 문제의 시작, 사단이 먼저 시작한 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딱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저주를 시작합니다. 말씀 성취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여자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는 그냥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인간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근원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막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막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단,
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정신 문제이고 육신 문제이고 경제 문제이고 질병 문제이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이지만 시작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답을 얻고 정확하게 이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딱 했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단이 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단이 인간을 시기하여서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해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결과 말씀대로 하시는데 맨 먼저 뱀을 저주했죠.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을 것이다 했어요. 뱀은 뭘 잡아먹어요? 주로? 흙 먹어요? 아니죠. 뭐 개구리도 먹고 막 먹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거기를 써놨어요.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잖아. 흙이 있는 데를 하잖아요. 그리고 뱀은 그 혀가 길잖아요. 하고 이렇게 막 낼름낼름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 뭐예요? 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흙이 막 먼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흙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요. 다 다리로 다니는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흙이 막 들어가요. 기어다닐 때. 그거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자체가 저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세 군데를 적어놨어요. 이대지에 가로 1번 네 적어놨죠. 시편 72편 9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흙 먼지가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을 하는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9절 말씀. 광야에 사는 자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티끌을 핥은다. 이게 뭐예요? 원수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완전히 그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절을 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한테 졌을 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면 그 영화 제목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왕 무슨 왕이죠? 생각나면 얘기해줘요. 아니요. 더 헷갈리니까 얘기해줘. 그러면 어때요? 전쟁에서 딱 져가지고 왕이 끌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잔인한 왕들은요. 자기 발 앞에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어때요? 내 발에다가 입을 대라고 해요. 네, 입 맞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수치를 왕으로서 전쟁에 졌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왕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뱀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으면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7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봐봐요. 뭐처럼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게 밑바닥, 완전 밑바닥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여자에게 했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애를 낳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크게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옆구리에서. 그래서 에제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장악하려 달려드는 것. 장악하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 때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선제압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뜻이 뭐예요?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편을.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요? 장악하려고 아무리 해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자가 볼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 이것 봐라. 내가 초장에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안 되고 다툼과 싸움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존심 싸움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고 돕는 배필에 처음 주셨던 그 행복이 깨지고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것이죠. 처음에. 상처를 입다 보니까 뭐예요? 와, 내가 진짜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래 헤어질 결심. 아니요,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최종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봐봐요,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세상 거밖에 모르고 이러면 뭐 사단의 나라죠. 그 나라는. 근데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 아내 말 듣고 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평생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땅이 너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가 받은 게 제일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죽을 것이다.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뭐예요? 자연도 저주를 받는다. 왜 아담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1장 28절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창조의 모든 축복을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로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 맡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하와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아담한테 맡겼기 때문에 아담한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맡겨진 임무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거야.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어때요? 만만치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도 소득이 흘린 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월급 받을 때마다 어때요? 아쉬워요. 아,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월급 받나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진짜 진짜 너무한다. 그죠? 짜증나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한 달 결산 내고 보니까 뭐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하고 나면 뭐예요? 만족해요? 권사님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항상 모자라요. 왜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평생 모자라요. 나는 됐어 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대 부자, 억만장자한테도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 투자를 하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남겨가지고 내가 뭘 하지?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정말 내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항상 지금 부족해요.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너무나 힘들게 소득을 얻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만 사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한평생. 왜요? 죄의 결과.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죽음도 오고 이런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놓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되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살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의 방법. 아무리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예표적인 것인데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화과나무 옷 때문에 임시적인 거 말고 영원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것은 짐승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내용이 예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어 주시고 우리를 산 자, 생명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가 같이 됐으니 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면 하려고 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는 것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그 성경 구절 히브리서만 한번 빨리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것을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 시간표 속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아까 그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죄는 모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자연 문제, 모든 것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살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그럴 죽을까 하노라라는 믿음을 싹 버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이 지구상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듯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